오늘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 한 편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로워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성식의 성가대 중에서 오늘 최고의 연주였고, 세 보니까 좀 빌려오긴 했지만 다 앞에서 30명이 넘었잖아요. 제가 그랬죠. 30명 될 거다. 앞으로 40명, 50명 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거를 먼저 믿음 속에서 상상 속에서 경험할 때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미래가 현재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실제의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시교회 반드시 저 꿈이 이루어지고 내년까지 저는 300명 출석하는 예배를 바라봅니다. 이미 제 안에 그 성시교회 피처 처치가 있고요. 앞으로 5년 후에 500명 이상 출석하고 10년 내 우리 2036년에는 우리가 개척해서 최고점 이루었던 1000명까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정 목사님께서 그 이상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 교회 커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여기서 또 분리 개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일파만파의 확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번 태국에 제가 20몇 년 만에 갔어요. 제가 CTS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입니다만 열방을 향하여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작됐을 때 제가 한 3년간 MC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 태국 선교지 현장을 현장 로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 MC 아나운서와 함께 한 보름 동안 방콕과 치앙마이를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0년 만에 갔는데 그 태국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6박 17일 동안 치앙마이에서 한 10여 명, 또 방콕 코랏 지역에서 한 20여 명의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코칭을 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크고 작은 그런 선교지 또는 태국 교회, 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남한보다 면적이 5배가 큽니다. 인구는 7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까지 합해서 복음화율이 1% 미만이에요. 1%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천만 명의 1%. 그럼 뭐예요? 70만 명밖에 안 돼요. 또 제가 갔던 코랏 지역은 가장 넓은 행정구역이면서도 0.1%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태국이 선교사들의 뭐 일본도 그렇지만 무덤이라고까지 하는데 수천 수만 명이 그 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거의 한 3,000명 가량이 됩니다. 북부 치앙마이에 500가정, 남부의 방콕에 또 500가정, 또 딴 데 흩어져서 한 1,500가정의 선교사들이 태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마을마다, 가정마다,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불상 신당이 있고 굉장히 그 괜찮은 민족 같으면서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이 불교와 불교 문화권과 미신의 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꿈을 꾸는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열정을 가진 그런 분들의 선교제에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크게 깨달았고 도전을 받았고, 역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꿈 충만이고 비전 충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확실히 가진 자는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본인들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특별히 저는 치앙마이에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저 36년직입니다. 우리 한미준에서 36년 동안 같이 교제했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과 사실 한 8박 9일을 같이 한 선교관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몰랐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저보다 5년 연세가 더 많거든요. 저의 5년 후에 퓨처 셀프를 이번에 보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글을 쓰고 기도하면서 날기새라고 여러분 아마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지금 한 35만의 구독이 있고 2억 뷰 이상의 조회를 가진 그래서 암을 경험하면서 특히 암 환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가 높은 뜻 숭례교회를 결국 분리 개척을 해서 지금 16개 교회가 그리고 한 200명의 후배들이 목회를 하면서 한 1만여 명 이상의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사역도 사역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교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받은 은혜, 받을 은혜, 시작, 받은 은혜, 받을 은혜. 우리 한번 서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설교 노트, 서론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죄사함의 기쁨, 성령의 동행하심,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슴 뛰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아직 받지 못한 은혜, 앞으로 누릴 장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를 장래의 은혜, future grace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러 오늘의 결핍과 두려움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디딤돌 삼아 미래에 예비된 은혜를 오늘로 끌어당겨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future self, 미래의 나도,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future church, 미래의 교회도 결국 장래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신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내 막연한 꿈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에 나와 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가 뭐냐? 야훼 이레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3 단어를 자주 묵상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야훼 이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은혜의 정도가 아니라 잠깐 사는 이 영혼에 비하면 찰나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성경에도 나옵니다. More grace, 더 큰 은혜. 그 더 큰 은혜를 갈수록 더 많이 받아 누리고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이미 받은 은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징표예요. 영수증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미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피처 그레이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고 그 자녀가 살아갈 길에 필요한 빵과 옷을 아끼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외 나머지 거는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의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하나의 보증수표다 이 말. 하나의 영수증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특히 나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위대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도 영화로운 삶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2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23편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시작.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장래에 더 큰 은혜 주시고 영화로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며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너의 미래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서약이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수표예요. 하나님의 영수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단지 내 과거의 죄만 사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뭐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시작. 십자가와 성령.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은혜를 대표한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징표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간절한 소원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거나 악이 되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웬만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영수증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그 외의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을 은혜, 피처 그레이스, 장래 은혜 이것을 믿을 때 오늘의 현실을 돌파하고 과거의 모든 나의 잘못도 재창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가 너의 끝이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주저앉아. 이런 사탄의 거짓 속삭임을 깨뜨리는, 돌파하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피처 그레이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은혜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소원과 꿈이 반드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존 파이퍼가 영국에 유학할 때 너무 힘들 때 그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송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근황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처 그레이스라는 걸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걸 내 거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기상 확실, 벌써 여러 번 제가 얘기하죠. 이번에도 제가 태국에 가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말 나누고 코칭하고 그럴 때 이 feature self, feature church가 feature grace, 장래의 은혜 가운데 미래의 나와 미래의 우리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목표를 정하고 꿈을 자기의 비전을 종이에 적고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따라 하루하루를 순종할 때 행동하고 실행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그 믿음 속에서 상상하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선교사들인데도.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보는데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태국 사람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세워서 말 그대로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워서 건강한 교회 그 비전을 그 그림을 그리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같은 10년을 선교했더라도 그 열매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광야 같은 그런 벌판에다가 멋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명, 50명 되는데 아주 300명, 500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갖고 하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 성도들 중에서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하고, 아니 우리 한국에 갖다 놔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들을 건축하고 또 그런 사역들을 행동하더라고요. 거기에 한두 사람만 또 같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땅을 기증하고 헌금을 하고 또 그걸 꿈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만 있는데 그거를 듣고 보고 한국에서 교회에 후원한 사람들이 개인의 후원들이 이루어져서 아주 몇천 평의 그런 땅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그 태국에 한 10몇 명이 사는 그곳을 제가 지금 들렀다 왔는데 거기에 딱 교회가 태국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저건 태국에는 얼마나 절이 많은지 몰라요. 다 국가가 지원을 해요. 제일 크고 멋있는 건물은 다 절간이에요. 근데 바로 절 옆에다가
교회를 절보다 더 멋있게 짓고, 그 사람들이 요새는 건물이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지금도 장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기가 막힌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 미래의 약속, 받을 은혜를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옛날에 내가 좋았다는 옛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그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 것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거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꿈과 소원을 우리 아버지는 기쁘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세 자녀들이 꿈을 꾸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 저도 같이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지금은 현치 않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으신 아버지이신 거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세요? 여러분 너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 상황과 또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4장 19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이것이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My own God,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딸과의 관계라는 거죠.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그 사건이 보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가장 탁월한 것을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욕심이 아니라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되 이것이 나의 야망과 욕심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우리의 꿈이 4단계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종이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보증서, 이 하나님의 약속 오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을 때, 이 존 파이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미래의 은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근황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피처 그레이스를 믿는 자가 바로 미래를 오늘로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이 피처 셀프, 피처 처치 갈수록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남다르게 탁월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미래에 뭔가를 창조하는 것에 미치고 있어요. 네, 그것으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쫓아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멀찍이에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이 테슬라의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안 머스크인가? 항상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말 같지 않은 말인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그 미래를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이 된다고 미친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 바라는 것이 실상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미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의 이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사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먼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를 내가 받고 누리고 그렇게 된 것을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지. 그죠?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이에요. 꿈과 믿음과 생각과 언어, 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자원을 가지고 창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새롭게 바꿔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수용사를 다시 읽으면서 빅터 프랭클이 그의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지금까지 거의 1억 부가 팔렸거든요. 8천만 부가 팔렸는데 그 책을 쓸 때 이미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데스캠프,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미 자기가 그렇게 된 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 책을 이미 써서 출판해서 수많은 사람이 읽고 치유를 받는 거, 특히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를 이미 그 절망적인 현실 세계, 즉 데스캠프, 죽음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미 그는 그걸 이미 정체가 되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책을 냈고 그 책을 통해서 또 그의 정신과 모든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거를 이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서 그가 결론 내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2번 산다는 거예요. 한 번은 미래의 상상 속에서 살아보고 그거를 현실에서 수정 보완하면서 오히려 내가 꿈꾼 것보다 더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실질적인 경험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미래의 나야가 아니고 그저 우리 교회가 그냥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교회, 이것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시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번 이 수련회에 그냥 여러분이 그저 한번 즐겁게 놀러가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전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받는 그런 수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완바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내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이번에 저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완바디로 지체가 됐기에 하나님께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께 바로 내 거가 된다. 할렐루야. 제가 유학 시절에 그때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가끔 산타모니카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가요.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다 바다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 건데 오래간만에 보러 왔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약간 내가 머리가 좀 이상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태평양이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이 말.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화감동되어서 말을 못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제가 7년 유학 시절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러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우리 완전히 다 지원한 게 아닙니다. 9,000달러, 11,000달러만 매년 보내줬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땐 세 자녀가 아니지. 우리 지은이 지혜,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그런 유학 시절에 내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터 하거너 박사 만나고 그 다음에 졸업식 때 내가 I want to be a wagoner in Korea. 나는 한국의 와그너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 근데 그런 걸 제가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걸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성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산 삶에 비하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10배 이상 더 풍성한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이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뛰어갔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다 저와 여러분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날마다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지금까지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또 이런 수련의 기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uture self라는 개념. 진짜 교회는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성시교회에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결단하고 믿고 미친 척 하세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동원 목사님 만나고 나면서부터 저도 매일 묵상하고 글을 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회 지금 한 150, 한 6명 됐나?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집회 섬기고 탐방했고 같이 이 피처처치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을 제가 목사님들을 모았는데 벌써 지금 한 147, 8명 됩니다. 저는 계속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 후원의 선교회도 300명, 우리 목회자들 모임도 300명. 그래서 매일 제가 글을 쓰고 그걸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 그걸 보시고 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상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기를 바라요. 대개 보면 정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계속 What's your dream? 너의 꿈이 뭐냐? 아, 제가 꿈이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고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 벌써 눈빛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다 열려 있어요. 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께서 일단 결단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확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는 기억을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의 은혜는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하세요. 그래서 파이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보통 우리가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미 주어진 받은 은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more grace, 더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의 고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앞으로 장차 임할 더 큰 은혜를 그거를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저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눈으로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상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은 절망적이라도요. 기분이 좋고요. 신나고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미래에 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처 그레이스는 막연한 긍정의 힘이나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보증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받은 은혜가 받을 은혜를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 두려운 미래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 계셔서 당신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꿈을 향해 다시 일어나십시오. 장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완성하실 찬란한 피처 셀프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뤄갈 피처 처치의 영광을 향해 멈추지 말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정 목사님이 오늘 특별 연주가 있으니까 12시 20분 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도 5분 남았네. 저는요, 2005년 우리 9월 12일 날 성시교회가 창립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 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김중근 목사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날 참석하신 분 기억하세요? 김중근 목사님이 저와 우리 성시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내가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성시교회가 명성원 목사가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요새 다시 그거를 소환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어떻게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꿈을 갖고 이제 뛰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한 200명 이상씩만 출석을 해서 한 10,000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저는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내일 모레 최영기 목사님 만나는데 저는 최 목사님께 그렇게 챌린지를 드릴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정교회를 접하고 나서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또 협조하셔서 이 교회, 이 성시교회에 제가 이걸 벗고 이제 이 일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인 연구소입니다. 저 혼자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직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10%가 가정교회 되는 게 저의 구체적인 목표예요. 앞으로 10년 내에. 10년 내에 10%. 한국교회가 5만 개 교회 잡고 지금 6만 5천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 가지고 문 닫은 교회도 많다. 만 교회가 문 닫니 어쩌니 그러는데 제가 볼 때 5만 개 교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만 개 교회에 10%면 5천 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가정교회가 더 정말 오픈이 되고 열린 그런 서클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길 바라요. 성시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가정교회의 정회원이 500개가 안 됩니다. 저는 10배, 5,000개 교회가, 5,000개는 5만 개 10%입니다. 11조가 바로 저는 가정교회가 될 것을 이미 저는 믿고 있어요. 저의 가슴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를 가서는 가정교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가정교회가 10년, 20년 했는데 그래서 100명도 안 되는 선에서 그저 우리는 행복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대에서 계속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양적으로도 커져야 된다. 분리 개척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정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저는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르네상스가 저는 반드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 적어도 200-3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서는 저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섬겨주세요. 이게 텐텐입니다, 다. 그 교회의 10%가 작은 교회 가서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주 동안. 저는 이럴 때 반드시 작은 교회가 일어날 걸 저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걸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10%의 성도를 10주 동안만 빌려주세요. 돈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 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 거기 이국찬 선교사가 제대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미 그런 꿈을 가지고 해서 2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교회에 지붕에 3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 40-50명, 태국 교회가 한 70-80명, 중국 교회가 한 30-40명. 그래서 한 150에서 18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한 지붕 밑에 3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1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 합해서 450명에서 500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태국 목회자들을 심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수천 명의 선교사가 와 있지만 정말 태국교회에 필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흥한 한국교회의 목회와 전략과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리를 태국교회 목회자, 태국교회가 지금 앞으로 우리보다 5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내후년이면은 28년도에면 200주년이 됩니다. 200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그 200주년 복음 전파된 해까지 111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10,000개의 교회, 그리고 100만 명의 성도, 그리고 10,000명의 목회자를 2028년까지 확보하는 게 그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코칭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다 딴 일을 하는 게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고아원 일을 하고 빵을 나눠주고 산족에 가가지고 뭘 해주고 하는데 또 신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의 원리와 부흥의 전략을 또박또박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계속 치앙마이에 올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가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면요,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안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